상속자. 본 말씀은 1975년 8월 3일 미국에서 주신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상속자입니다. 행복보다는 불행의 여건이 더 많은 현실. 개인이나 가정 혹은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세계인이라도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개인 자체가 행복하냐 하고 한번 묻게 된다면 나는 행복하다,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가 바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크게 나아가서 한 국가나 민족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주권이나 혹은 국민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나라와 이 국민이 진짜 행복하냐,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이나 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 과연 그 국가나 개인들이 혹은 가정들이 행복하냐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종교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역사상에 드문 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과학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 인간 세계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재 모든 여건이라는 것은 행복만이 아니고 불행의 여건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 그러면 도대체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행복의 주인이다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행복의 주인이다, 이 세계가 행복의 주인이다, 어떤 종교가 행복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행복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고요. 피동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행복해야 되겠다, 어떤 종교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행복하니 나와 더불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행복의 주인을 모르고 행복의 출처를 모르고 행복을 찾는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행복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행복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활의 일면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전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적이나 이상적인 이념적인 견지에서는 그것도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행복의 주체로 생각하지만 그 남편도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역시 자녀들 앞에서 행복의 주체와 같지만 그 주체인 부모들도 행복을 필요로 하고 행복을 찾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 발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의 주인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자기 부모가 행복하게 해줘도 행복의 주인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 나라도 역사의 변천과 변화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행복의 주체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상상력을 더 동원해 가지고 이 우주 가운데서 그런 행복의 주인을 발견하자 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귀착될 것이냐,
그것은 어떠한 사상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철학자도 가야 되고 종교가도 일생을 살고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과 언제나 같이 있어서 행복의 주체로서 남아져 가지고 변하는 인류 사이의 생활을 전부 다 수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주체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이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답의 기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행복의 주인입니다. 그분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의 주체인데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주체로서 행복하냐? 이게 또 문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아무리 행복의 주인이라도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복하려면 하나님도 주체인 만큼 행복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대상의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 우주에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100만, 1000만, 몇억 하게 되면 이 세계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제는 곧 세계적인 남성과 세계적인 여성, 즉 남성과 여성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상적인 행복의 기준을 안팎으로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대상적인 인간의 가치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남자, 여자를 찾으면 되는 거라고요. 행복의 요건.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의 주체로서 갖고 있는 제일 가치적인 요소가 뭐냐? 이것이 이제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데 그 이상이 뭐냐? 이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하나 되는 데서만이 시작되고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데서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이 종적으로 행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원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 문제가 문제이고 사랑 문제가 문제이고 이상 문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속시키지 않고는 이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이신데 영원한 주체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생명적 대상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아내에게 남편이 영원한 이상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일시 있다가 죽는 남편이기를 바라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라면 대상되는 우리 인간은 영생해야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지닌 영원한 존재성을 지닌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명은 나에게서 시작하고 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직접적 관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 나무에 비유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나무의 한 잎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용하는 가지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고 큰 가지는 조상들과 같고 줄기 곧 종대는 역사의 전통적인 모든 민족이라든가 혹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추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는 안 보인다고요. 누가 저 나무 좋다고 하지 뿌리 좋다고 해요? 그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가 보이지만 이 마이크 배후에는 마이크를 만들기까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좋은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좋을 수 있는 내용을 지니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아무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천성이나 소성 혹은 본성이 어떻다 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느냐 본성을 보느냐 둘 다 보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 하면 그 사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할 때 그 내용이 보여요. 자기의 생각이나 보이지 않는 실력이라는 것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실력자라 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원로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편적인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 하는 대답이 직접 나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가 행복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기 위한 선의 조건이 뭐냐?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할 때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안팎을 준비하지 않고는 행복이 있더라도 지니지 못합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의 주체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마음에 맞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해야 되겠다고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안팎의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필요로 하겠어요? 돈을 필요로 하겠어요? 지식을 필요로 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당신의 대상적인 가치적 존재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지닌 사람과 이상적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잎사귀는 틀림없이 뿌리와 통할 수 있고 줄기와 통할 수 있고 가지와 통할 수 있는 소성을 지닌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명은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직결된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결된 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잎하고 맨 밑에 있는 뿌리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한 잎이 되는 입장에서 나만 제일이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필요하기 전에 작은 가지가 더 필요했다는 것을 몰랐다 이거예요. 또 작은 가지라면 잎도 필요하고 보다 큰 가지가 자기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큰 가지는 줄기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보다 더 필요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또 줄기는 자체로서 내가 제일이다. 가지고 잎이고 뿌리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줄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뿌리가 자기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가 있어야만 존속합니다. 뿌리는 생명의 기원이요 영속적으로 생명이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한 나무로 비유하면 영계라는 것은 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 땅을 연결시켜주는 노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 남자들이 여자는 필요 없어, 남자가 제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존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대로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귀한 동시에 여자가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여자도 그렇다고요. 여자는 여자가 귀한 동시에 남자가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서로 귀한 존재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서로 위하고 서로 힘을 돋구어주고 서로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밑동이 되기 때문에 나무는 무성할 것이고 나무는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제일이다, 잎과 같은 나만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데, 잎이 있기 위해서는 작은 가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지와 같은 것이 어머니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만이 제일이냐? 어머니 아버지 위에 더 큰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종족, 즉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커지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족이면 종족보다도 더 필요하고 더 가치적인 존재가 뭐냐면 하나의 줄기, 국가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줄기가 제일이냐? 아니라고요. 뿌리가 제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잎이 되려면 나보다도 큰 가지, 나보다도 큰 또 다른 가지, 나보다도 큰 줄기, 줄기보다도 더 큰 뿌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상적인 잎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체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다 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국가 형성의 기원을 따라가게 되면 줄기와 같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전통적 사상이라든가 그 형태가 있다고요. 국민이 단결할 수 있는 형태, 국가라는 게 있고 국가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뿌리가 있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닐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상,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뭇가지가 되고 나뭇잎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잎이 생각하기를 내가 튼튼하고 잘 되어야만 된다, 내가 죽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지가 죽어서는 안 된다,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바랄 것입니다. 또 나무 전체가 생각한다면 뿌리가 나보다도 더 튼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잎이나 가지나 줄기는 너는 영원히 건강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소원이 있다면 너가 건강해라, 너가 건강해라, 매일같이 그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 뿌리는 너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좋아한다고,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아이고 뿌리는 괜찮습니다, 줄기도 괜찮습니다, 가지도 괜찮습니다, 나만이 제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나뭇잎과 여러분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뿌리인 영계간 조상들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줄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잎사귀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에 있다면 같은 나라를 중심 삼고 여기에 가지가 되어 갈라지지 않고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면 조상들과 여러분들을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한 줄기를 중심 삼고 동서남북의 큰 가지는 나라와 마찬가지인데 세계하고 국가를 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전부가 하나로 합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전부가 하나로 합해서 뿌리의 생명과 줄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공동생명 유지라는 결과가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잎이 무엇이냐? 잎으로서 딴잎에 줄기 줄 수 있고, 가지에 줄 수 있고, 트렁크 줄기에 줄 수 있고, 뿌리에까지 줄 수 있는 진액을 어떻게 포착해 가지고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꾸 공급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그 잎이 죽어 없어져요, 무성해져요, 싱싱해진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건전하고 강한 모든 전체를 위할 수 있는 하나의 잎을 기원으로 한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지가 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리의 수소작용의 원칙에 있어서는 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때는 적은 것을 줬지만 받을 때는 각 가지에, 각 잎사귀에, 각 줄기에, 뿌리의 것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다운 생명은 어디서 찾느냐? 참다운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물론 생명은 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대번 올 수 없으므로 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을 짓는다면 자신이 한 생명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세계인이 모두 나보다도 더 훌륭해야 한다 하는 사상만 가지면 그것은 보다 건전한 생명을 지닐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은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상은 위대한 사상입니다. 생명을 지닐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옆에 있는 잎이 벌레에 먹힌다고 해서 야야 잘라버려라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거기에 소모될 수 있는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방어하려고 하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빽빽하게 있던 그 잎사귀를 벌레가 먹으니 참 좋다 이래야 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세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잎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의 운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론을 짓게 되면 너는 누구 때문에 살래? 너는 무엇 때문에 살래? 할 때의 답이 뭐예요? 전체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관념이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잎이 없어도 상관없고 옆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관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나님이 뿌리와 같은 입장에 선다면 하나님이 제일 위험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서로가 반목질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뿌리가 망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질시하게 되면 개인 자체가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되면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가정의 부부가 하나 안 되어 가지고 반목질시하면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정부와 국민이 반목질시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세계 자체가 그러한 입장의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 세계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는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볼 때 서로가 분립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냐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냐 생각해 보라고요. 분립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반목질시하면 여러분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불행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 인간 세계 앞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 과정에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살 수 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뿌리를 위해 살고 뿌리를 위해 있는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노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사상과 이념의 모든 기원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가지지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죽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리해 보면 그 사상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공동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의 생명적인 질서는 뿌리 붙어이므로 그것이 제일 귀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가 귀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가지가 귀하고 그 다음에 잎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관념 속에서 있는 우리 개체 인간들이 자체를 중심 삼고 가치를 논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로되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자기를 중심 삼은 가치를 논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또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가 살아남을 것이고 하늘이 행복할 수 있는 세계를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관념을 중심 삼고 살아왔느냐? 나를 중심 삼고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잘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밟고라도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전잎을 대신한 나라는 것을 공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잎인 내가 절대적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줄기니 가지니 뿌리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라가 어디 있어? 가정이 어디 있어? 다 없더라도 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자멸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사상. 그러면 이제 나라도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영원한 나라로 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뿌리와 가지와 전체를 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잎으로서의 전체를 대신할 수 있고 세계성을 대신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당당한 주장입니다. 본래가 그러기 위해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내 개인주의는 괜찮다고요. 그러지 않고 나라가 죽는데 가정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또 거기에 친척 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이 나라가 희생하더라도 세계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간곡히 찾는 것은 자신을 위하고 혹은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도 세계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이 세계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계는 망한다는 결론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교육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는 교육은 절대 안 했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 가지를 남겨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가지라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하고 또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거예요. 또 하나의 나라를 가지게 될 때는 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를 구하자 이거예요. 현재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외교 문제를 다루는 외교관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를 속여 넘겨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희생해서 가정을 남기고 가정이 희생해서 종족을 남기고 종족이 희생해서 민족을 남기고 민족이 희생해서 국가를 남기고 국가가 희생해서 세계를 남기고 세계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남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망해요. 이 가지가 망해요. 줄기가 망해요. 거기에는 번창이 있을 것이고 행복의 기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계를 통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은 종족으로 돌아가고 뿌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잎이 혼자 돌아갈 수 있어요? 모든 줄기의 진액이 합해져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뿌리하고 주고받아야
주고받는 큰 움직임 하나에서부터 작게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합하여 그런 자리를 운행해 가지고 전체가 뿌리와 원만히 주고받을 수 있어야 이상적인 생명의 나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뿌리를 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체에서 동으로 뻗은가지는 설을 위해서 줘야 되겠습니다. 설을 위해서 줄 뿐 아니라 나무로 북으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하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종대가 자라는 데 있어서 가지가 없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가지되는 나라를 위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만 잘 사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한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세계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가지를 위해서 살려면 여러분들은 집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세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가정을 못 찾았다 이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교회를 못 찾았다 이거예요. 교회를 버리고 기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았어요. 나라를 버리고 기댈 수 있는 그 세계를 찾았느냐? 또 세계를 버리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느냐? 못 찾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데서만이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완전한 이상적 주체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성립된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선생님의 이러한 사상은 인류가 망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역사가 바꿔지더라도 어차피 인류가 진화할 것이고 내 개인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더라도 이 사상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몇백 배, 몇천 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장사라고요. 누구든지 이익을 남기게 되면 다 좋아하지요. 이익이 틀림없이 난다 하면 자본금이나 자기의 재산이라도 몽땅 털어넣는 거예요.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할 거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길, 이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건 이미 다 실험이 끝난 거라고요. 한국에서 테스트해 봤고 일본을 대해 테스트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레버넌 문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5색 인종이 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희망에 차가지고 공동적인 생애의 목적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간다고 자부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이 길이 어떠하냐? 이상적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이에요.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관계 인연을 확실히 질서적으로 전개시켜 가는 길이 이상적이라는 말을 했다고요. 뿌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잎은 결과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왜 태어났느냐? 대우주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대우주를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내가 숨쉬는 것은 세계를 대신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공기가 다 들어와서 세계 공기를 내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는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고요. 또 내가 공기를 내줘야 산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왜 생겼느냐? 나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러니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이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은 자연 박물관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박물관 주인 아들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서만이 이런 사상적 관념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관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균을 흡수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한 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을 갖게 되므로 균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보다 가치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강하고 침범받지 않고 변치 않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요, 금이라는 것은 황금빛, 변하지 않는 빛의 가치가 있는 것이요, 진주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우아한 빛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 보물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빛이 같을 수 있고 만민이 즐거워할 수 있는 빛을 지닌 사람이 보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굳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이 그렇게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무사람이 좋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가 좋기 위해서이다 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것,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상속을 받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어떤 상속을 받고 싶어요? 완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상속을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상속이 개인으로서는 영원히 남아질 수 있고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가치적인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체라면 주체가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노래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좋아하면 아이들이 미칠 듯이 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는 아기와 하나 되는 것이요, 아기는 부모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요. 아기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사랑이 더 온다 이거예요. 사랑이 더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무로 말하면 잎이 됩니다. 그런데 한 잎이라도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할 때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자는 것이냐? 전체를 상속받자는 것입니다. 전부를 상속받자는 거예요. 뭐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이상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 이상의 상속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를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잎으로 있더라도 전부를 위해서 흡수할 수 있고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오는 거라고요. 잎들 가운데서 그런 잎이 있으면 줄기나 가지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줄기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는 말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사상을 중심 삼고 하늘을 위하고 전체 앞에 하늘의 대상적인 가치의 존재가 되겠다고 하고 전체에게 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몫이 옮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어디에 쌓였더라도 그 복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존재들도 그러한 주인,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 우주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내가 비록 잎의 입장이지만 내가 죽는 날에는 이 우주가 죽어가는 것이다. 내가 부패하고 내가 썩고 내가 악하게 되는 것은 이 나무가 전체 앞에 치명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존재물이 참수할 것입니다. 너 왜 그러냐 하며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전체를 위할 때는 온 영계나 온 우주가 찬양한다고요. 본래 타락하지 않았을 때 아담 해와는 그래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전 우주를 위해서 있다는 존재성을 망각해버리고 전 우주가 자기를 위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담은 최고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천지를 상속받는 대표되는 자로 등장해야 했고, 여자도 역시 그런 상대적인 존재로 등장해야 했다는 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가 하나 되는 것은 이상적 부모가 되는 동시에 이상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망이 뭐냐?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상적 가정을 갖는 것이요, 그 부부가 왕보다 높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 이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이상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이상, 하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전 세계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하냐? 전 세계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줄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여버리고 비료로 삼아가지고 거꾸로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것을 거꾸로 발전시키려면 나보다 전체를 더 위해야 됩니다. 나보다 전체를 더 위할 수 있는 이상이 없어가지고는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강력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강력해야 되고, 종족적으로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천국까지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에다 접붙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동시에 지상의 하늘나라와 천상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하나님만 상속받아가지고는 세계는 동떨어진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동시에 지상의 천국을, 이 세계를 상속받고 천상의 천국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한테 끌려가고 싶고 하나 되고 싶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하나님이 가진 지구, 이 우주를 다 상속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위해야 하고, 인류 역사상의 어떤 주권자나 어떤 충신 열사보다도 충성을 다하고, 이 세계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한 사랑의 자극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발동시킬 수 있는 주체성을 지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서 이어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러한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게 되고, 내 가정이 영원하고 내 종족이 영원한 것이요, 내 교회와 국가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체와 같은 하나의 공동 목적을 중심 삼고 움직이는 지상 실체 기반이 되어야만 거기서 지상 천국이 형성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주의 상속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 이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선 내가 더 크게 나가면 선생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가 구부러졌더라도 그것을 이제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은 자기를 상속받고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인계받는 것이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은 선생님보다도 더 곧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생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뭐야 이 녀석아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서 가라 하면서 내가 비켜준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보다 더 심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받아요. 한꺼번에 다 받는다고요.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린 거라고요. 이 전체를 상속받고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심각하고 선생님보다도 더 심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뜻을 위하는 길에서만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반대를 받으면서도 후퇴를 했어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반대를 받았어도 후퇴를 안 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아가려고 안 했어요. 직행하려고 했어요. 종은 돌아가려고 하지만 영원한 주인은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된 길을 가면 후대 후손들이 편안히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세계적인 선두에 섰고 직행길을 가려고 하는 사나이예요. 선생님이 기관차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열차가 되어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지. 나 안 올라가 이러면 안 돼요. 내려가는 데서 나 안 내려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지에 가서는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기관차는 아무것도 안 싣고 그저 칙칙폭폭하면서 불을 떼는 노릇만 했지만 짐은 안 실었지만 그곳에서는 다른 식으로 하지만 한 곳에서는 짐을 실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물건이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차에는 짐을 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갔으면 기관차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객차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객차가 데려간 게 아니라 기관차가 데려간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공동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객차하고 기관차하고 하나예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손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 곱다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푹푹 하면 여러분은 붕붕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합해가지고 우주의 상속을 받는 그날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